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요. 예레미야의 성격이 결혼적으로 뭐가 같다 아무리 보더라도 성경에서 결혼은 부모가 실험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실험하는 것이 성경의 결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본문과 본문의 내용과 실험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서론이고 본론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다뤄보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별히 연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접해야지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중에 지금 만일에 늦게 오신 분들이 도중에 그냥 내용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뒤에까지 배경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연결돼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심판, 이방심판, 예레미야의 순환기, 다시 예레미야의 순환기, 예레미야의 순환기, 구원예언, 구원예언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되었다는 정도. 그게 원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는 것 정도 우리가 보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유다심판. 소명 다음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역사적 격변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왜 그와 같은 심판이 주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모든 것을 읽고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연애를 그 연애 대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 연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2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하면서 들어가 보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 여기에 보면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았던. 여기에 좋았던 옛 시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좋았던 옛 시절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 좋았던 옛 시절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청년의 때의 인애 이해되시나요? 청년의 때의 그 혈기왕성한 우정이죠. 목숨까지도 내줄 만한 우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 여기 청년의 때의 인애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 신혼의 때의 사랑. 신혼의 때의 사랑과 같았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청년의 때 인애와 같았고 신혼의 때의 사랑과 같았던 옛 시절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요, 성물 즉 그의 소산죽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물이요 이 역사 가운데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물, 첫 열매. 이와 같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그 땅을 지키고 다윗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열심 내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삶의 성취나 진작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여기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국과 동맹하고 아수르와 동맹한 이 사건을 행동하였다는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어요.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한번 따를까요? 영광을 무익한 것과. 이 표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한 내용인데 다양한 표현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익한 것.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는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요. 이 백성이 영광을 무익함으로 바꾼 두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가지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이냐면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의 오직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버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켜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면 14절에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쯤이냐. 즉 애굽과 동맹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애굽과 동맹.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수르와 동맹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가지야.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 여기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애국과 한번 따라볼까요? 애국, 아수르. 애국과 아수르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크게 들리지, 이 역사에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을 메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상대적이고 숨통을 조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탕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히스기야 전도 때 잘 봤죠. 히스기야 때 너희 마음을, 이사야가 예언하죠. 너희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해라. 너를 위협하는 적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구원의 토대를 두지 않고 삶의 토대를 두면 그것이 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경제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숨통을 매이게 될 거예요. 맞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살았다 죽었다는 이와 같은 일에 매달리게 되면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드러내도록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국과 동맹하고 아수르와 동맹했던 이 역사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맞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숨기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즉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낮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낮은 자리에 앉게 높아질 것이다. 이 모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께 그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토대로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심판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계속 한번 보면은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맞죠? 우리 신약에 누가복음 할 때 우리 깊이 좀 다뤘어요. 끝자리, 높은 자리 끝자리 여기서 너무나 잘 다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붙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높인 사건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성취를 맛보는 정도를 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집중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내용과 같다 할 수 있겠죠. 네, 진도 조금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게 2장 내용은 중요한데요. 20절에 네가 예적부터 네 멍에를 끊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게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였도다. 한번 따르게 행음. 이방과 동맹한 걸 말해요.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를 내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22절에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빗물을 쓸지라도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네, 마찬가지 그게 암낙타처럼요, 발이 빠른 암낙타처럼 그만큼 어떻게 해요? 발정난 암낙타처럼 언제나 어떻게 내 삶이 조금 더 진척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에서 버리고 그 사실을 붙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 좋았던 옛 시절. 청년의 때 인해. 청년의 때 인해. 신혼의 때의 사랑. 신혼의 때의 이와 사랑.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이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토대로 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든지요, 이 땅에서 그들이 꿈꾸는 이 땅의 가치를 삶의 토대로 삼았어요. 그것이 두 가지 악이래요. 생수에 거론된 요한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한 사건이래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 됨이냐, 이런 표현으로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쭉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 네, 청년의 때 인해. 신혼의 때의 사랑. 여호와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네, 그렇게 바꿔버린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주 리얼하게 시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죠. 25절에 보면 24절인가요? 발정난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이러한 그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 3장에 보면 이 표현을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행음한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실제로 북쪽 지파에게 일어났어요. 그게 6절에 보면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서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한번 따르니까 북이스라엘.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해버린, 이미 이때 멸망했죠.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행음할 때 지금 이와 같이 연자를 통해서 경고했고, 경고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8절에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대요. 한번 따르니까 이혼서.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어지는 이 이혼서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 유다가 지금 이와 같이 행음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 어떤 분위기인지만 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계획하시고요.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 계획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나의 노한 얼굴로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즉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유다가 더 어떻게 배역하였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런 심판을 겪고는 14절에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한번 따르면 남편이라. 15절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 그들에게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 이런 바벨론의 범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런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권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나? 약육강식으로. 즉 바벨론이나 애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권자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주권자로 고백한 그들을 들어 심판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권자로 고백하는 바벨론을 깨뜨리시고 이들을 고토로 들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토대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통해 당신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강의를 위축되면 점점 소리가 작아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구원 약속 이게 반복돼. 이게 쭉 연 사건의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심판 구원 하지만 그 맥락이 있는데 그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한 달을 한다는들 다 나갈 수 있을 때 못 나갈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분위기를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한 두세 번 읽어보셨다면 지금 재밌을 거예요. 대부분 안 읽으셔서 제 강의가 계속 튕겨나와요.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게 제 탓이기도 하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남편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게 회개를 요청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 하나님이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들이 언급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요청해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회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에 3장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읽어야 돼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바벨론이 우리의 구원주다. 애굽이 우리의 구원주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누가 우리의 구원주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누구로부터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 회개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언약으로 인친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그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냐면 4장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같이 이르느라 4장 3절에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한번 따르니까 할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죠.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한번 따르니까 마음 가죽.
마음 가죽. 네, 이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네, 묵은 땅을 가래요. 묵은 땅을 갈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이 한 가지 사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신앙의 회심이라 해야 될까요? 갱신해야 될까요? 회개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직 보여주신 사건은 하나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 사건부터 마지막 말라기 사건까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건은 이 한 사실로 돌아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와 같이 1장부터 4장 첫머리까지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언을 하는데 좋았던 옛 시절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받고 이 역사의 격변기에 강대국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행태는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회가 있으면 발정난 암나기처럼 그들은요 행음할 대상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아내가 행음하였을 때 남편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표현을 들어서 쓰고요.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그와 같이 행음하였는데 요새를 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즉 이전에 묵은 땅을 갈고 정말 하나님께 손으로서 이 정체성,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온전히 믿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여전히 행음하고 있고, 현실은 구원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구원주심을 드러내는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묘사가 4장 이하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북쪽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이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북에서 닥칠 재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누구냐면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에서 닥칠. 네, 북에서 닥칠 심판인데 북에서 닥칠 이 적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적군은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묘사라고 보면 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요. 한번 따라해 나팔을 불라. 여기에 나팔을 불래. 나팔은 전쟁을 상징하잖아요. 나팔을 불라 하며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한번 따라해 깃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한번 따라해 북방에서.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효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그들이 그만큼 강하게 북쪽에서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과 동맹함으로 바벨론과 대적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한번 따를까요? 북쪽에서. 네, 북쪽에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와 같이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앞에 연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연자의 탄식. 아주 특별한 이 연의 장르인데 한번 따를까요? 연자의 탄식이요. 4장에도 나오고 8장 마지막에도 나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기 한번 따를까요? 슬프다. 여기에 슬프고 아프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연자를 통해서 또 연자의 마음이 요 하나님의 연의 계시 형식으로 어우러져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네, 이 연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맞아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예언자의 탄식을 통해서 예언을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8장에도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나의 근심이여. 네, 8장 18절에도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나의 근심이여.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말씀의 단위는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보기라고.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슬프다 나의 네, 근심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예언자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요, 이 5장에는 간단하게 보면은요, 여기에 북쪽에서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이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재난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난을 당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정의를 행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 진리를 구하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나 맞아요. 찾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땅의 백성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로 나왔느냐면 13절에 선지자로 언급되어 있어요. 14절,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바람이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거짓 영, 즉 바람의 소리를 듣고 전한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30절에 보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며.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예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을 다루고 이 백성들은요. 그것을 좋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이 역사 인류 역사의 구원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이 한 가지 사실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역사적 격변기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모든 예언들은 다 어떻게 거짓되었다라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이권을 취하고자 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들을 따르는 이와 같이 영적인 인식력이 파탄된 이 백성들의 상태를 언급하는 단 한 줄이 뭔가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는요, 6장에 가면 한번 따라볼까요? 포도를 땅같이. 이들을 심판하는데요. 포도를 따는 것 같이, 땅같이 말같게 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1차 바벨론 포로, 포도 농사 지어보셨죠? 먼저 익은 것부터 따요. 그 다음에 익은 것 따고, 또 그 다음에 익은 것 따요. 맞죠? 다른 농사하고 달리 포도는 1차, 2차, 3차 수확들이 계속 있어요. 그만큼요, 포도를 땅같이 말같이 1차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것이고, 2차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3차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것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않으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거란 말이죠. 실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차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 왕때, 2차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 왕때, 3차 바벨론 포로 그달리아 총독 때 일어난 것처럼 실제 역사 가운데 계시된 자리예요. 거기에요. 6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서 피난하라. 드보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이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9절에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에서 광들이를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를 또 어디서 찾느냐면 13절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고 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한번 따를까요? 작은 자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큰 자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 다음 선지자로부터 한번 따를까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네, 다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뭘까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은 그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들이 뭘 언급했느냐 하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들은요, 이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 현실에 극복하는 이 자체만 초점 맞추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서 이사야 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의 모든 어떠한 감언 이슬도 14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 누가요? 선지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맞나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더니 한번 따를까요? 파수꾼. 지금 누군가요? 파수꾼이? 네, 예레미야가 되겠죠. 파수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는 이 역할을 감당한 파수꾼이 수용을 받았대요.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렇게 한 문학 단위가 됐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에서 이 말. 하나님의 심판. 네, 나팔과 깃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 앞에 연단이와 같이 탄식하게 되고, 이 전쟁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어디에요? 선지자는 바람같이, 선지자는, 거짓으로,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들은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를 땅같이 말같이 심판할 것이라는 그 근거가 다시 또 나와 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구원의 투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닥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를 것 같은 거기에 천착해서 오직 그걸 해결하는데 온통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강하다 외치나 평강이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 지금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심판을 선언하게 하는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단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실제로 그들이 이와 같이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구적으로 스스로 자가추진 방식으로 이 역사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 땅의 영광을 꿈꾸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토대는 성전이 건재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은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열광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 되신 이 한 가지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 영광, 자기의 성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상대화되어지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비춰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이 한 가지 사실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절대적으로 일어나는지 이 한 사실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기에서 조명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구체적인 소명이 내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읽고 그 일을 향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런 은사, 카리스마와 같은 이 인생을 생명 도구로 내어드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마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픈 사람 병이 낫고 좀 돈 없는 사람 돈 좀 생기고 집 없는 사람 집 사게 되고 집 비싼 값으로 팔리고 남들보다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이런 것을 만일 구원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실에 천착하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똑같은 현실에 붙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레미야가 들고 나와서 여기다가 예언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 앞. 여기에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 설교가 여기 주어졌어요. 즉 성전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아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한 사건만큼이나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이 이 성전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자리라는 것을 연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은 사건처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를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냐면 5절 6절인데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맞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 것은 다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를 삼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오 구원주라시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확보하려는 것은 다 거짓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구주라 고백하면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 대신 이 한 가지 사실에 천착해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이 실제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종말일 때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사건, 그 계시가 온전히 응답된 그 사건 안에서 실제 삶이 예수가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 되시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적 삶에 실제 이방 구원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확보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생명의 토대이신 것을 고백하며 지금 현실에서 그 사건을 삶을 살고자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삶이요 삶을 넘겼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건 생활하고 다르고 윤리적 삶하고 달라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한 가지 사건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모든 예배는 거짓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면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5절과 6절 같은 삶이 펼쳐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길과 행위.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바로메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맞아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육강식을 지배하는 저마다 원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과 네, 여기 이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방인,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무죄한 자, 이와 같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취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아니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구책으로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며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이런 신앙이 그들의 삶을 보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두는 그 언약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말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율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확보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장구하게 하시겠다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요, 이 여기 성전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성전 설교를 할 때 실제로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사건이 여기 언급돼요. 여기를 다시 분리시켰어요. 한번 따를까? 성전 설교. 성전 설교에서 당하는 순환이 여기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순환사는 연할 때 겪는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다른 주제로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성전 설교. 이 성전 설교할 때 여기서 다른 순환의 내용들이 언급돼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을 때 여기에 예레미야를 장로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 보호해주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순환당하는 이 현상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에 소명에 자각도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영광을 누리고자 살고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면서 행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언급했던 그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11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이름을 받는 이 집이 네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한번 따르고 도적의 굴렬. 맞아요. 도적의 소굴로 돼 있나요? 네. 한번 따르고 도적의 소굴. 네,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31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네. 그 골짜기에 언급돼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란다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이와 같이 한번 따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린 이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배경이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을 주도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러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이와 같은 예물과 화려한 예배 제사와 많은 무리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끌어내고 있는 주범들이 누구냐면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유다의 지도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뼈 심판.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 뼈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유다 왕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치게 하려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무관한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는 장면이 한번 따릅니다. 뼈 심판. 뼈심판, 유다왕, 한번 따르고 유다왕. 유다왕, 그의 지도자들, 지도자들,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이 주민, 뼈를 꺼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1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언급된 이 평강이 똑같이 6장에 언급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이 타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 평강을 외치는 이것이 여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마치 뭐와 같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가정에 비닐하우스는 우박이 와도 뚫어지지 않고, 맞죠? 11조를 열심히 한 농가 밭은 우박이 와도 피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좀 극화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하나님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햇빛이 특별히 더 비치거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땅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부터 주어진 창조자 하나님부터 오늘 우리의 이 같은 생명 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해도 아들을 낳아요. 그것도 쌍둥이도 낳고 잘 낳아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서 삼신 할머니가 줬다고 하지만 생명을 줬다 하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아요. 맞죠? 아는 것이 은혜이지 더 받는 것이 은혜는 아닐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생명 방식으로 주신 은혜라면, 우리 인생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은혜란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고 이 생명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맞죠? 은혜라면 하나님부터 주어진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걸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 인생은 은혜로 주어진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맞나요? 맞잖아요. 여기에 눈을 뜬다면 우리 은혜의 표현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했더니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더라. 이게 은혜더라. 물론 그 은혜는 그렇지 않았을 때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긍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뭘 줘야지만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은혜는 그야말로 가고 싶은 인생인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어졌고 이 인생이 이 땅의 잠정적인 죽음의 방식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된 소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이 복된 소식 하나에 기쁘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고 기꺼이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들 못 드릴까요?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붙들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두고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 앞에 쓴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이기적인 삶은 많이 벗어나리라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경쟁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좀 더 나은 삶이 주어졌더라. 이 삶 자체를 아마 내려놓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주신 인생인데 크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그냥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쓰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주어진 값진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많은 내용이 달라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는요,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 지금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예레미야 예언은 굉장히 분량이 많죠.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본문이 예레미야 때예요. 장으로 말하면 시편이 더 많지 않느냐, 이사야가 더 많지 않느냐, 실제 분량 단어수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아요. 시편보다 한 5% 정도 더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연의 내용들이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레미야 얘기 형식으로 전해지냐면은 역사적 접근기에 바로바로 이루어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 네, 여기에 연자의 탄식에 이 앞에 연자의 탄식, 슬프고 아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울리로다. 그만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는요 여기에 다시 한번 네, 이 심판당할 이들이 외친 소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로 두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임할 텐데요. 맞죠? 재앙을 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강이 없는 이 땅의 문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맞죠? 하나를 성취하면 두 개가 붙들리고 두 개를 성취하면 세 개가 붙들리고요.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천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땅의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똑같은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를 말하나 마음은 해를 꾸미는도다. 한마디로 하면 혀는 죽이는 살이라. 네, 이렇게 표현하여 있어요. 거짓을 외친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쭉 내려가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맞아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말하지 말라. 또 네, 용사는 한번 따를까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 뭘 자랑하란 말인가요? 자랑하는데 이것으로 자랑할 일이 있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는 다 뭘까요? 혀는 죽이는 살이라. 네, 입으로는 평강을 외치나 실제로는 해를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그들이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인 걸 이야기할 거고요. 용사는 그 용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을 이룰 거고요. 부자는 그 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 맞아,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네, 이 땅 행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앞에 부분 쭉 빼고요. 넘어가면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10절에 잘 게시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는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세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늘 오늘 우리의 삶은 겉돌고 있다고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누리고자 하는 인생은 전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최소한 축소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붙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여.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방 우상을 숨기듯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이스라엘 교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네, 오직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래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 정도만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 뭘까요? 실제로 보면은 7장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에겐 절대적이었어요. 그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주시라는 걸 놓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유일한 이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삶도 어떻게 다 거짓된 예배요,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계시된 그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참 예배요, 진짜 삶이 될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표현이 너무나 명확하죠. 모든 시대는요, 거짓으로 예배 드리진 않았어요. 모든 예배는 정말 그들의 실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더더욱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 앞에 나갈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거짓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계시 사건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 한 사실에 붙들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붙들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사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그들이 원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와 이 현실적인 정치에서 해방되는 것, 여기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거짓 예배요, 거짓된 삶이라는 것. 맞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고, 그 오고 계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신 그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아직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를 극복하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생명의 세계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맞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된 세계를 지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에 붙들리는 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삶은 죽음과 죄의 현실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실된 방식으로 우리를 주도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예배 자리에서 확보되고, 예배 자리에 확보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참된 예배요, 참된 신앙이라 이야기하겠죠.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주 되신 사건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 이 한 가지 사실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는 주어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기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성령의 역사함으로 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붙들려 우리 살아간다는 말. 이것이 영적인 일이잖아요. 맞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사실,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들여다보고 이 생명의 활동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 이 영적인 지평이 열리도록 설교를 하고 우리를 거기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설교일 거고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이 영적인 기도일 거고요. 맞죠?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실제로 하나님을 베껴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일 테고요. 모든 것이 거기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 사실을 놓치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성령의 은사에 매달려서 그 일이 마치 내게 일어나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랄까요? 과자를 먹으면 부스레기를 가지고 이게 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여기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우리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의 희망을 최소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속에 절대적으로 드러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이 한 가지 사실에 붙들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내가 얼마만큼 구원해 받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드러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만큼 내 삶을 거기다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사실이 얼마만큼 내가 나를 집중시키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가 행동 강령, 내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살아가니 그 자체가 이 땅에 변화된 삶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좀 윤리적으로 변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그와 관계없잖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의 윤리적 변화와 관계없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배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존재론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맞죠? 내가 변하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 은혜는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명철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의 이 땅의 잠정적인 생명 방식 온전히 어떻게 해요? 투자하는 것. 맞죠? 베팅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리는 게 예배이지 않나요? 이 한 가지 붙들려서야 우리의 삶이고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리는 기도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정말 거기에서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될 거고요. 내가 뭘 구하고자 하는 이 구하는 그것이 내게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내가 과연 이것이 내게 옳은지 그런지 조차도 나는 확신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내려놓게 될 것이다. 맞죠?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의 본문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세계를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제 역량이 부족해서 이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간단한 구조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11장부터 25장까지 흐름인데요. 특히 11장부터 20장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 사건,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갔어요. 맞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생각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구원이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눈을 떠들어 그와 같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하신 계시의 예언의 특징들이 이런 것들. 여기는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시대적인 여기에 소론이라고 한다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들어가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내 하나님을 비역했는지 언급 들어가요. 여기에 큰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0장에 보면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형식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백.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고향 사람들이 아나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겠죠. 예레미야는 예언함이 일어날수록 고통을 당해요. 고통당하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난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순환을 통해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고 탄식하는 대부분의 부분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학적 장르를 고백이라고 붙여봅시다. 고백. 그걸 통해서 뭘 들려주고 있냐면은요, 이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순환당하는 거예요. 그 순환당하는 자리에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이 있고요. 그 예언자의 그러한 고백의 형식을 통해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향하신 이런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표현이 어설프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레미야의 고백 일이에요. 고백 일은 뭐냐면은요. 아나도 사람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살해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예언하면 예언할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12장의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의인들은 이와 같이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은 강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예레미야가 물어요. 예언은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순환당하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악한 자의 여기에 악한 자의 이 형통함, 왜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이와 같이 형통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내용이 있느냐면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할수록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투는 자. 주제는 다투는 자로 볼까요?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지 않고요. 계속 다른 예언자와 선지자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17장에 가면 또 있어요. 17장에 가면 그 고백 네 번째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한번 따라볼까요? 나를 고치소서. 이런 형식이 있더라 정도만 보십시다. 그 다음에 18장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를 치자. 여기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여기는 아나도 사람들이 살해를 하려고 하고요. 말을 사람들 할수록 이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도록 치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일 저주. 이렇게 볼까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보면 될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정도 보면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 아나도 사람들. 악한 자의 형통. 다투는 자. 고치소서. 예레미야를 치자. 생일 저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 정도로 보면서요. 그 11장 또 한 구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상징 행위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상징적인 행위가 나와요. 마침 구조로 보면 13장, 15장, 13장, 16장, 19장의 상징 행위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상징 행위. 상징 행위. 여기에 예언자의 예언인데 예언의 형식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와요. 거기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썩어 못 쓰게 되는 썩어 못 쓰게 되는 허리띠. 허리띠.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썩어 못 쓰게 될 허리띠예요. 아마 내용을 아마 처음 개척하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허리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의 바위 밑에 감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허리띠는 쓰고 못 쓰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끄트려 못 쓰게 되는 허리띠처럼 만들겠다는 이런 표현의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허리띠.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기에요. 여기는 상징 행위가 허리띠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금지명령. 이게 가정 조직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 잔치집이나 아니면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조사. 금지.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오지병을 깨뜨리기. 오지병 깨뜨리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연하게 하는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허리띠. 그 다음에 가정조직 금지. 경조사 금지. 오지병 깨뜨리기.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잡아보면요.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제약이 뭐냐면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파기.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게 보면 3절, 11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출애굽 때 언약을 맺은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숨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을 깨뜨렸도다. 네, 언약 파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런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예언에 이와 같이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면 할수록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언하면 할수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예언이 순환당하는 이 장면에서 악한 자의 형통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투는 자, 그 다음에 고치소서, 예레미야를 치자, 행일전 이런 구조가 있으라 보면서요. 구조로만 볼게요. 그 다음에 14장에 뭘 언급하고 있느냐 여기 한번 따르고 북에서 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북에서 즉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의 형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또 그런 전쟁의 결과가 언급되어 있어요. 14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 그게 기근이에요. 가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가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뭄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도 언급되어 있고요. 개념만 잡아봅시다. 중보기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중보기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5장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 사무엘. 누구 죄악 때문에 그러냐면은 멸망군주인 문하세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지금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장으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20장에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순환당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구체적인 예레미야의 어디 갔나요? 구체적인 순환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순환에 앞서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스훌.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바수리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하나예요. 예레미야가 나라의 망국을 연하기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그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감옥에 두었다가 시간이 흐르고 풀어줘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 바수의 별명을 지어요. 뭐라고 지었느냐면요, 사방으로 두렵더라. 이 고통을 노래하면서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해요. 한번 따르니까 마골 및 사빕이죠. 마골. 네. 이와 같이 연하는 네, 이런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한번 보면은요, 그 21장 부분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예언되어지는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이와 같이 언급됐다면요, 여기에 실제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와 같이 순환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언급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21장에는요 실제 예언의 내용이 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 내용이 21장에 가면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연대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시드기야 정부 때요.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실제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위가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될지를 물어요. 거기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9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복하라. 갈자인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배경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구원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이스라엘 구원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에게 구원의 토대를 두지 않는 그들의 모든 삶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부분에 예레미야는요, 그 역사적인 부분 가운데 이 심판이 하나님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항복하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항복하라. 10절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 심판이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십시다. 시드기야 왕에게만 이런 심판의 예언이 일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떠나서 언약이 파괴된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였다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드기야 위에 왕들이 언급되는데요. 그게 요시야 왕 이후에 누가 언급됐냐면 아까 봤던 여호아하스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아하스 왕 때 심판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의 왕인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여전히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언급되어 있어요. 별명은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시드기야를 예언하면서 유다의 왕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이 유다 왕가의 이 대신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다 왕가를 심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토대가 되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그게 다윗 언약이 언급됐는데, 이 언약이 여기는 구원 예언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유다 왕가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23장에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와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의 토대를 주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그게 23절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 천지의 역사의 주권자예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여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거짓 선지자가 언급되어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여기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정리하면은요, 21장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정부가 당한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항복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예레미야 시드기야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호와서 여호야긴서 여호야긴 이게 이미 다윗 왕조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언약 가운데 당신이 세우실 한 왕을 보낼 텐데 그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공의로 다스릴 때 그때 유다가 회복될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역사 가운데에서 다만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어요. 맞나요? 그것이 결코 그게 생명이 없다는 이 역사 안에는 어떠한 것에도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궁극적인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눈을 뜨지 못하고 끊임없는 거기에 매여 오늘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릴 만큼 우리는 현실에 선착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중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예배가 없이 오늘 우리의 영광을 드리는 이 한 가지 일에 하나님 내 요청대로 청구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 결과로 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죠? 24장으로 가면은요.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에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언은 이와 같아요. 시드기야 정부는요 앞에 이 여호야긴에 의해서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정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두 부류인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정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여호야긴 정부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24장의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적 판단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역사를 드러내면서 현실을 판단하는 것 뭐가 같을까요? 지금 내게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무화과 두 광주리. 여기에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즉 한번 따라볼까요? 처음 익은 좋은 무화과, 여기 나중 익은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한번 따라볼까요? 악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무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고, 반대로 했을 때요. 악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해요? 악한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정부를 가리켜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정부를 다시 쳐서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가요. 이 앞에 내용 전체를 요약해요. 요약하는데 25장에 가면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 예언의 중간 결산. 거기에 바벨론 70년 포로살이가 연대해 있어요. 거기에 요야김 4년째 연대였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야김 4년이에요.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어요.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네. 그러면서 요약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와 요시아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여기에 예언의 앞에 1장에 언급되어 있는 소명에서 요시아 13년에서 오늘까지 몇 년요? 23년간 지금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뭔가요? 핵심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핵심은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살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전체 예언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 심판. 70년 바벨론 포로는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방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25장은 전체로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심판. 이방 심판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 심판. 이방을 심판하는 내용은 이쪽에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네, 예루살렘 멸망. 요야긴 석방. 네, 이 앞뒤에 내용을 중심으로 대칭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유다 심판. 이방 심판. 예레미야 순환기. 구원 예언. 그게 이 장을 좀 외워야 되는데요. 몇 가지 문학 단위를 외우면 좀 쉽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았던 옛 시절. 한번 머릿속에 한번 띄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좋았던 옛 시절. 청년의 때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 그만큼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었어요. 누구나 그 성물을 먹고자, 여호와의 첫 열매인 성물을 먹고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만큼 그만큼 긴밀했다라는. 그런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악인데 평소에 그런 데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토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과 아수르와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라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 맞춰주게 됐어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게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려요. 결국은 무상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요. 아내가 행음하였을 때 그 남편이 아내가 돌아올 때 다시 받겠느냐, 아내의 행음을 하러 비유했어요. 이 일이 실제로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음하여서 이혼서를 써줬는데 그것을 보고도 불구하고 동생인 유다가 똑같은 행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온전히 인식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도록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위에서 이 말. 재난. 이것이 6장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번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았던 옛 시절. 좋았던 옛 시절. 쭉 흘러오면 좋았던 옛 시절인 거 불렀어요. 맞죠? 청년의 때, 그 다음에 신혼의 뒤의 사랑, 성물, 그 다음 내려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신. 영광을 영광을 유익한 것으로, 유익한 아내, 아내, 행음, 행음, 그 다음 북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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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서, 유언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할례를 행하되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맞죠? 근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한번 따를까요? 북에서 이 말, 북에서 이 말, 재난, 재난, 나팔, 나팔, 깃발. 깃발. 이게 바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 그 앞에 예언자가 탄식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슬프가 아프다. 슬프가 아프다. 슬프가 아프다. 슬프가 아프다. 내려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를 네, 바로 여기에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한 구하는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게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 백성들의 총체적인 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두지 못하고 현실 정치 앞에 매몰된 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를 땅같이 말갛게, 포도를 땅같이 말갛게, 이와 같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자부터 제사장까지 이와 같이 거짓된 네, 구원에 천착했는 이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구체적인 이와 같은 네, 거짓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즉 거짓 하나님, 참 하나님, 거짓 예배, 참 예배에 초점 맞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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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설교. 네, 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지. 저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저 행위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네, 불러낼 만한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언약 파기. 자,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나돗 바사기. 아나돗 바사기. 머릿속에 그려봐요. 한번요.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나돗 바사기. 아나돗 바사기. 악한 자의 형통. 악한 자의 형통. 악한 자의 형통. 악한 자의 형통. 다투는 자. 다투는 자. 고치소서. 고치소서. 치자. 치자. 생일 저주. 생일 저주. 그 다음에요. 상징행위, 허리띠. 허리띠. 네, 금지. 금지. 오지뼘 깨뜨리기. 오지뼘 깨뜨리기. 네, 가뭄. 가뭄.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여기에 북에서 이 말씀하고 같은 묘사예요. 그리고 여기 바수의 사건을 빌미로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이 진행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한 어려운 가지. 그리고는요, 결론이 여기 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 두 광주리, 무화과 두 광주리. 네, 좋은 무화과 광주리와 악한 무화과 광주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발표해요. 그리고 전체 면을 정리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 성전 예레미야의 순환기와 순환기, 그 다음에 여기 구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